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11월 첫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나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나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야한 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한 주간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모르고 세상에 주는 속임수와 세상에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흔들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아무 염려 말아라,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아라, 격려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되지 않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실수투성인 나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표류하는 독담배처럼 나는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많은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셔서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주님, 나는 여전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늠름한 믿음을 제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일들로 치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도대체 뭘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등에 손을 대시며 염려 말아라, 일어서라, 힘내라. 주님 날마다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놓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내 눈물을 오늘 치유하셔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를 맞아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종빛 같은 우리의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죽음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소망 있는 성도로 부르신 은혜를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지만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한 채 오히려 내 의만을 자랑하고 때로는 그들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전쟁,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오염된 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작은 손들을 내밀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헌신된 삶이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외롭거나 아프지 않고 강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2년 11월을 맞이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 없는 현실을 보면서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달려가며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주님의 축복된 음성을 2022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는 저희들이 우리 인생에도 처음과 끝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전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성가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의 소리를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과 2주간 성가대를 이끌 김범식 권사님, 반주하시는 김문정 집사님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믿는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안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여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에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단 하나의 어린이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불치의 병인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실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돈도 없었지만 의료시설이 전무하던 당시 파스칼은 그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여동생의 눈을 만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묻죠. 그래서 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방금 제 눈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스칼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파스칼이 죽은 후에 그의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그 가죽 조각 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스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는 세계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전도의 중심 인물로 빌립 집사를 택하셨고 그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전도에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마구스. 그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당시 사마리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지였습니다. 그는 본래 마술사로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빌립 집사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13절을 보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시몬이 실패자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기록을 보게 되면 시몬은 나중에 이 교회에서 큰 문제의 인물이 됩니다. 그는 최초의 적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수교자 저스틴이 시몬에 대해서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시몬은 사마리아의 깃돈촌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대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며 후에 노스틱 이단의 교사가 되어 베드로를 극히 반대하였고 로마에까지 따라가 반대를 하였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시몬은 로마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신명도를 창설하고 신격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시몬에게라고 하는 비문과 함께 그의 신상이 세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시몬이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 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큼의 큰 죄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믿음을 가지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로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실패가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임을 아셔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원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오락이면 오락, 원 없이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왜 이런 불행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의 열심이었지만 그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던, 그 귀한 것을 버렸던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을 쓴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떠나지 않는 평안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시몬은 복음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국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에 실패한 시몬의 모습을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 믿음에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음을 가졌지만 13절을 보면 13절에서 시몬도 믿었다. 시몬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의 믿음의 근거가 빌립이 행한 기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 시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복음보다는 기적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몬이 믿었던 것은 복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도 줄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돈을 줍니다. 시몬은 돈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살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직 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중세는 성직자가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중세에만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돈으로 감독직을 사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돈으로 명예직을 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애완견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나이가 들어서
결국 죽고 말죠. 할아버지는 슬픔에 쌓인 채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님, 제가 가장 아끼는 개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불쌍한 개를 위해서 성대한 미소를 올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라고 간청하죠. 그자 신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당에서는 동물을 위한 미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뭘 믿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교파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가면 혹 해줄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예, 그럼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10만 불 정도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신부가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도 참, 왜 그 개가 가톨릭 교도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맞이하는 이 어려운 시련은 이 외부적인 핍박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성장시켰죠. 기독교의 절망은 내부적인 부패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도들이 세속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교회의 거룩함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시몬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무영 교수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좋은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살 수 있지만 식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아름다운 옷, 예쁜 장식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꾸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향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족은 돈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결코 돈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 아닌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미혹이 되고 결국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시몬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엄중한 말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멸마되었도다.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지금 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채 믿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마술사 출신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마술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무당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큰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참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세리삭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의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나 세리사개오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회개가 없었던 것 단 하나, 그거였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 이웃, 그분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일들인 것이죠. 전도는 못하지만 불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몬의 사건은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귀로 복음을 들었고 눈으로는 기적을 보았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고 몸으로는 세례도 받았지만 결코 복음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한다라고 해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소망을 두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들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달리 잔병치레가 많았던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때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 그가 말한 소원, 오직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였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영혼의 갈급함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켜 구원할 수 있는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줄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3만의 용사가 모였을지라도 적과 분명히 싸워 이길 수 있는 300명의 용사만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며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한 우리들의 넘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베드로 요한이 그들을 안수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해달라고 간청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이 성령을 받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얼마나 모르냐면 성령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조용히 믿고 싶다고 말하죠. 성령을 정말 모르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나의 자아는 완전히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황홀한 시간임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죄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영적인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위로했는데 그 위로를 받던 무디 목사님이 내 재산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대충 믿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은 좋은데 그런데 영적인 어떤 사역, 영적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 신앙에 대한 그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권능이, 믿음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힘, 성령의 감동,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필요하면 지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아닌지, 지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사회가 어려워질 때마다 본질적인 신앙을 찾기 위해서 올바른 성령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난 후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달라진 삶의 질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무한한 그 환상,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만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문명이 세계 1차 대전을 만들고 약 8천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망이 아니라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세계적인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전쟁과 질병, 기후의 위기,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혼돈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별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그냥 주저앉거나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희망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왔을 때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소년 다시 나서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자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한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령을 모르고 어설픈 믿음을 가진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지 못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모두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가데스바르에서 일주일이면 7일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확신이 없이 믿음이 애매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마디씩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위협을 꺾게 되는 것이죠. 서로 시험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말로 믿음의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준비된 자입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언행이 나타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미국의 멜번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지멜리엇은 준비된 세상의 출세를 거부하고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가죠. 그리고 그는 29살 그 청춘 젊은 나이에 아까 인디언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반복하여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는 그 기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이 나태한 막대기와 같은 나의 삶에 불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 붙여주세요.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써 주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당신 주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1948년 진메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을 죽인 원주민들이 목사가 되고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되죠. 성도 여러분, 돈 없다? 배우지 못했다? 그것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가? 내 신앙은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겁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판단해 보시옵소서. 그런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나의 믿음을 판단해 보시옵소서.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었거든 나를 시험하셔서 더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더 이상 믿음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를 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세상에 세워나가는 성도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므로 그 귀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61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부에 2렙돈을 드리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드린 물질에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과 건강과 물질과 평안을 주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함께 여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추수감사주의 식단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점심 식사는 사무실에서 하는데 우리 추수감사주일 성가 연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펠로십 홀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식당에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에 달려하기로 했습니다. 백부하기로 했고요. 아마 11월 말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도들이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리더 그룹에서 함께 의논을 하다가 가장 좋은 시간이 주일 오후 시간, 그렇게 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우리들의 어떤 믿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가 속히 만들어지고 우리가 믿음을 통한 교제가 우리들 푸른교회에서 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는 우리 한강의 김범식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히카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복음의 믿음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